우리 합병공동체가 36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합병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온 맘 다해 또 섬기고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36년 전이면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88년 월드컵이 아니죠, 올림픽해입니다. 올림픽회가 열리는 1월 달에 최상태 목사님과 또 가족 그리고 3명의 청년들이 추운 겨울 1월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영상, 교회 소개 영상을 보면,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소개 영상을 보면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역대 그 날씨를 이렇게 나오는데 1988년 1월 29일이 주일인데 그날 일자 그 날씨를 보니까 영하 11도였더라고요. 영하 11도. 많이 추웠던 때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정이나 신원당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원당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당군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아마도 너무나 춥고 또 변두리 지역이고 또 주변을 보면은 뭐 과수원과 논밭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바람이 쌩쌩 부는 지역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추운 날이었겠죠. 1월 29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그 자리가 비좁아서 1993년도에 그 원당에 있을 때는 미도상가, 지금의 미도 아파트 그 옆에 있는 미도상가에서 개척이 되었는데 1993년도에는 신원당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래서 5단지 옆에 있는 대명상가라고 있습니다. 신원당 5단지 옆에 있는 그 대명상가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그 공간도 아무리 확장하고 빌려도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화정 지역에 이곳에 땅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상태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곳을 부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곳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2006년 2월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입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벌써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3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때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너무나 감사한 역사들을 펼쳐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금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과거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설립 36주년 기념 예배로 나아가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는 어떻게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2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시며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단 2개 교회만큼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또 인내와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2개 교회가 어디냐면 2장에 나온 서머나 교회가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3장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각각 교회들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면서 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그 다른 공동체와는 어떻게 다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지닌 자는 열면 열리는 것이고 닫으면 닫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문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남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 열쇠, 이 놀라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이를 넘겨주셨어요.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넘겨주셨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까?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세요? 베드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이 반석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카톨릭은 우리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 주어졌고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황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황이 교회를 세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이 말씀이 이 부분만을 봐서는 안 되고 이 전체 맥락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외쳤던 그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제대로 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직전에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십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 이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제대로 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안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인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각 개인이 교회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8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차별화되고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재산이 많아야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어떤 규모가 커야지만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살리는 생명력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증언하고 확신하고 이것을 증언하고 외치는 데에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이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헛된 가치관이 들어온다면 그 교회는 무늬만 교회이지 세상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단순히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삶의 터전 위에서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는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에 이제 교육자 모임 안에서 참 다양한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분 밑에서 교육자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분 밑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어록들을 많이 기록하고 또한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밑에서 목회 지도를 받으면서 부교육자로 생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몇 가지 적어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캡처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배신하지 마라. 목회자로서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라.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회자 책임이다. 혼자만 아니라 함께 잘하도록 하라.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참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배신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라면 앞서서 앞에 나와서 참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 또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또 많은 기대도 한 몸에 받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말을, 또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저희 세 번째 문구가 더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회자 책임이다. 어떤 일을 하면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나의 책임으로 돌리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제 책임이 맞더라고요. 내가 잘 못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참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저 때문이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푸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또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의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면서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모습이 저 안에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저 안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종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 열린 문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원래 부유하고 참으로 잘 나가고 가진 게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통의 중심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고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피역, 그러니까 가죽을 많이 생산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포도가 정말 많이 나서 포도의 유명한 생산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지금도 터키에서는 빌라델피아가 포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포도 생산이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포도주가 많죠. 우리가 포도주를 즐겨 하진 않겠지만 포도주가 있습니다. 술이 많은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을 숭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술이 많고 돈이 많고 또 교통의 상업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함에 그게 달하는지 모릅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또한 유대인들도 많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터키에는 많은 지진이 일어났고 작년에도 또 올해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문헌에 보면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피아 시라는 말이 언급될 정도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교를 믿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정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있음을 보며 그들을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박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규모도 작고 능력이 작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또한 그 유대교의 유혹과 박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보면 그 후반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비록 소수가 모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10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인내하면서 꿋꿋이 버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유혹과 핍박,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하면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간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 화평공동체의 발자취를 보면 참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을 지킨, 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상태 목사님, 또한 모든 장로님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제자훈련, 가정교회. 여러분, 제자훈련이 올해 36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36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년 한 기수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36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가정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26년이지 않습니까? 26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걷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또한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았기에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소그룹과 또한 훈련의 자리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참 감당했어요. 다음 달에 2월 첫 주에 우리 흩어진 교회들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박 3일로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처음 열리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간간히 식사 모임이나 또 뭐 연합 행사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같이 모여서 2박 3일간의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바라옵게는 이 자리에서 혹시 좀 식사로 좀 섬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20명 정도 모여요. 한 10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또 모임들이 진행이 되는 거 보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 공동체가 신실하게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꿋꿋이 훈련의 자리에서 그 소그룹의 그 가정교회의 자리에서 또 흩어지는 사명을, 때로는 이거 아이를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듯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쁨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합병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신실하게 아름답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일청년부 수련회가 팀 수양관, 은평구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교육자로 부임했을 때가 2009년도인데 그때 유년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다 청년이 돼서 저보다 훨씬 크고, 다 리더로서 또한 행정 임원단으로서 찬양팀으로서 막 찬양 인도 막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청년부 안에서 누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합평의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실하게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1청년부와 2청년부 다 청년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20대가 떠나가고 30대가 교회에 정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고, 이번에도 수련회 때 4명이나 이렇게 새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 인도하다가 중간에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전 그거 보고서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예배 시간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 짧은 영상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집회할 땐 은혜 빵빵 액션, 설교를 들을 땐 말씀의 감동 액션. 더 은혜로운 수련회를 준비하는 더 푸름 청년부가 수련회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풍성한 찬양 집회를 위하여 주변을 정돈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으니 믿음으로 오늘 집회에서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풍성한 수련회, 더 푸름과 리네임이 함께합니다. 네, 저기 졸더한 분이 다 바로 눈을 뜨셔서 감사한데, 너무 감사하죠. 청년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수련회를 이렇게 이루면서 찬양 시간 한 40-50분 정도 됐었는데 같이 찬양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찬양의 스타일은 저와 맞진 않지만 제가 늙었나 봅니다. 찬양 스타일은 맞진 않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이 영상도 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있기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밝고 또 이들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축으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잘 계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 사역만큼 힘든 사역은 없어요. 우리가 인내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때로는 물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온 집중해서 역량을 쏟아 놓으면서 지금은 안 보이고 과연 이 학생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힘을 쏟아야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36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꿋꿋이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 결국엔 어떠한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새기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묵묵히 이 인내의 자리를 지키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실족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방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악한 사탄의 무리로부터 미혹당하거나 유혹의 길목에 서서 우리를 잡아 끌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을 향해 정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의심이 들고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불안해할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칼렛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고. 제자훈련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고. 똑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신앙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분명하다면 묵묵히 이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영상인데 사실은 최 목사님 계실 때 많이 보았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15년 넘은 영상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광수 장로님 이 주인공으로 나온 고장로의 눈물이라는 영상인데, 자 한번 오랜만에 처음 본 영상이다 생각을 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결국 팔렸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교회를 내놓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어쩌면 화평교회라는 말도 함께 내놓았는지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아닌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생각하며 웃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비전까지도 빼앗아 버린 듯해서 또 한 번 고개가 숙여진다. 비전을 빼앗긴 아이들과 그 비전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 떠난 이곳은 그저 조용할 뿐이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난다. 교회가 커져갈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그만큼 많았었는데 우리의 교만이 그만 사명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아프게 깨닫는다. 주님, 이 텅 빈 교회당에 수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만족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 때늦은 후회 가운데 비통의 눈물을 쏟고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임하고 한 2달 만에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말씀을 혼자 외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는 뭐 이런 날이 과연 올까?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지 휠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신학자이면서 설교가가 복음을 외쳤던 열정을 가지고 5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신데, 사람들이 좀 쉬면서 하라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될지언정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 합평공동체는 정말 닳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껏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녹슬어서 모이지 않고 결국에는 거미줄이 달리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36년간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린 늘 마지막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끝까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라고, 비전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냐며 제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2024년도 새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화평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화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화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난 36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영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평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는 교회로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선교적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죄악의 물결이 거센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과 권능 가지고 양무리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방법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화평의 모든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강건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